7월 한 달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은 지정의의 회복이요.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의지와 깊이 있는 우리 모든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7월 한 달 동안 회복의 시작과 진행과 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완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른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같으면서 다른 이유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신만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인성, 인격, 또 그 사람의 품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이라는 영어 단어는 personality라는 단어인데, 이 personality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 person이라는 단어로부터 왔고, 이 person이라는 단어는 휘라버의 페르소나라는 가면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뜻은 고대 휘랍의 신화에서, 고대 극장에서 신화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썼던 두꺼운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 어원에 비춰볼 때 본래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라는, 배우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그 각각 형성화된 독특한 가면 뒤에 숨겨진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나가거나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가지고 오는 모습은 일주일간의 제일 좋은 모습이니 그 모습만 쳐다보면 목회하면 필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무대에 가면을 쓰고 쉽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가끔 마음을 열고 드러내놨다가 심하게 된통당하고 나면 내 안의 불안과 걱정을 계속 키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이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것이죠. 2주 전에 아시아 최고의 심리 상담학자이고 25년간 매년 8만 건의 임상 심리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 상담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오시마 노부요리가 쓴 책,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제목이 책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책의 내용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불안 등에 민감하거나 휘둘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심리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에는 SNS나 문자 많이 하죠. 매번 문자 답변을 잘하다가 문자 답변이나 회신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는,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상대의 표정을 보면 내가 말 실수했나,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이 걱정이 많으면 진짜 걱정인데, 이러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서 걱정한다는 것이죠. 분량만 다를 뿐이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라는 것을 누구도 여기서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챕터 가운데 제 마음을 이렇게 딱 감동시켰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고독을 즐기는가? 온전한 고독을 즐기는 사람만이 걱정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 내려와서 가면을 벗고 조용히 나 홀로 앉았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처럼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는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그때 내가 바로 행복하고 기쁘고 웃음이 실실실 나와야 이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가면 안 쓰나요? 말했잖아요.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가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세상도 가면 쓰던 무대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깊은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있는 상태, 임재의 상태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7월간의 한 달간 이 전인적인 회복의 오늘은 시작인데, 오늘 메시지는 전인적인 회복의 시작은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임재의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인적인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견이 많습니다. 사람은 과연 치료될 수 있는가?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뻘쭘하시겠죠?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변할 수 있다. 네. 변할 수 없다. 네. 잘 모르겠다. 이런.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며 분열합니다. 그걸 세포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이 생성의 방법에 반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분열해야 되는데 그날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뭉쳐져 있다가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서 촬영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발전합니다. 그것을 암세포라고 하죠. 매 순간 소멸과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생성을 통해서 유지하는 세포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세포를 소멸하고 은혜와 감사의 세포를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생명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진정한 회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회복의 과정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단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른다.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무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어도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고요한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음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음성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나를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죠. 다수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순종을 사모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이죠. 예를 들면 매일 음성 PT로 하루를 시작하는
위대한 성도들과 같은 분들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그 주석으로는 그냥 그 주석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한국 성경은 NIV나 NASB나 또 옛날 성경은 KJV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냥 해석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캐직 성경 주석이라는 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표현이 마치 된장 항아리에 이물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식구들한테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걱을 갖고 이렇게 퍼내는 것, 그런 의미고요. 또 늪이 있는데 늪에 자기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삽을 갖고 와서 그 늪에서 그 반려동물을 꺼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고난과 비천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셨던 우묵한 구덩이, 파냈던 흔적,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의 구원의 흔적이 있는 우묵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요. 또한 내 삶의 지난 여정의 모든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의 아픔과 슬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희를 떠내고 파서 꺼낸 우묵한 구덩이를, 너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영혼 육의 회복인 전인적인 회복의 101 기초이며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너희는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쉬는 시간에 눈을 감을 때 고통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민의 상황에서 이미 나는 벗어나 있지만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5분이지만 해결될 때까지 한 달간 자녀의 문제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고 우리가 혼자 내 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지없이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있어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너희를 파내고 꺼낸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맹목적으로 너희들이 고생했을 때 올챙이적을 생각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 자리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홀로 있을 때도 주님과 만나는 임재로 초대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인 실예를 2절에서 제시해 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자식도 하나도 없이 100세가 가까운 상황에서 병든 노인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너희 민족을 지금처럼 창성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지금 너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살아계 있는 너희를 만드신 것도 나다. 그리고 너희를 만날 때 너희 조상도 그러했다. 그러니 너희는 지난날의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라, 재생해라,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의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편 51편의 역사적 배경을 보고 밧세바에게 범죄 지어서 나단 선지자한테 네 죽으려고 얘기하니 협박당해서 겁나서 울면서 그런 찬양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 이미 다윗의 인생에 수많이 초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별거 아닌 양치기 목동에서 형들 도시락 주러 건너갔다가 양들 잡아먹으러 오는 늑대나 곰들 때려잡는 돌팔매 몇 개로 집어 던졌더니 상대방 적군의 장수가 쓰러지고 갑자기 슈퍼스타가 돼서 왕이 되었지만 순간순간 질시하고 시기하는 사울왕 때문에 10년 동안 피해 있는 내 자신을 극복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왕이 됐는데 또 교만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는 울고 울부짖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은 여지없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계속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과 우리가 계신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교회와 삶의 영적인 부패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100분의 1이라도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사람의 말이, 주변의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에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기독교인들의 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랍비에게 지방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랍비시여, 이 세상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곳인지 죽기 위해 살아가는 곳이 알고 싶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랍비시여, 이 세상은 살아가는 곳인지 죽어가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 아내가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삼배를 파는 수의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먹어야 할 것이고 또 죽어야 할 곳이면 제가 파는 수의로 만든 삼배가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내외가 운영하는 가게는 둘 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랍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 세상은 살아가는 곳도 죽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는 곳도 죽는 곳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즐거움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굳이 거창한 감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이런 꼭 절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순간순간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과 혼자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집에서 화장실 따라 들어오시는 분 있나요? 저는요,
너무 독서의 시간이 없을 때는 화장실 옆에다가 책을 놓고 책갈피를 놓고 책을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이상하게 들리는 화장실에 앉아서 주님을 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썼던 가면을 벗고 홀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나를 건져주셨던 구원의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 속에서 주님이 부르는 두 번째 음성은,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하라고, 두 번째 음성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내게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는 이제 생각, 우리의 지성과 지각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복의 시작점을 찍고 나서 그 임재 속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삶에서 계속 늘려가야 회복이 유지됩니다. 사실은 은혜와 신앙은 회복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가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거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됐어요. 지금 내게 귀를 기울이라. 조용한 나의 임재 속에 들어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이제 5일간의 일정은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저는 체크아웃 할 때까지 제 그 숙소에 창문을 열면 바다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멀리 보면 바닷가가 보인대요. 그런데 월요일서부터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커튼을 쳐서 밖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캄보디아 사람에게는 1,500만 명의 신이 있대요. 1,500만 명의 신을 믿는데 1,500만 개의 신 중에 하나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는 좀 여생을 편하게 보내겠다고 해서 스님으로 마치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냥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가서 강의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하구나.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어디를 가나 불상이고 어디를 가나 우상이고.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내가 쉴 수 없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것, 자는 것 외에. 제 얼굴이 허옇죠. 탔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허연지 궁금하시죠? 하루도 비가 안 오고 안 오는 날이 없었어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햇빛을 봐야 타죠. 안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강의하고 숙소에 누우면 잘 때까지 책상에서 내일 강의할 것을 준비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음성 큐티를 녹음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캄보디아 현지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강의할 때 외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 어두운 밤에 조그만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력 사정이 불안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은 정전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정전이냐면 불을 다 끄고 잠을 자는데 정전이 되면 불을 껐는데도 상관이 하고 다시 불이 다 켜집니다. 다시. 잠을 꼭 자야 되는데 밤새 10번의 정전이 되면 10번 다시 켜지는 거예요. 불을 억지로 다 꺼도 정전이 되면 다시 켜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강의 중에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하는데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캄보디아 말을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저도 바보처럼 앉아있고 학생들도 가만히 불이 켜질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린 적이 많습니다. 주여, 그러고 있었던 거죠. 긴 침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시각과 감각의 채널과 안테나가 차단된 강제적인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틀 정도 강의 후에 제가 선교사님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교센터는 방문하고 우리 교회 갈 부분들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갔지만 선교사님과 숙소 로비에 앉았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이 폭우가 내려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말해봐야 들리지도 않는데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둘이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빗소리가 잦아지면 선교사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글썽였고 선교사님 말하다가 울컥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선교팀 가보면 알겠지만 이 시아누크빌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92%가 완전히 중국 사람들 동네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현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자기 외에 한 두 가정 외에는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원도 없는 현실 가운데 복음을 쌓고 있는 그것을 저는 괜찮은데 희생하는 두 딸과 아내를 생각하고 아픈 아내를 생각하면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면 뭐해요? 폭우가 치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 침묵 속에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계속 먼 상대를 기대하고 뭔 말을 하고 짓거리면 짓거릴수록 내 속은 텅텅 비어가는구나. 차라리 정전과 빗소리로 비어있는 침묵을 채우고 서로 말없이 있다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몇 마디 나눈 후에 숙소에 돌아와서 성령님께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입술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님이 아닌 소리를 차단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마음의 묵상으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와서 이것을 나의 말인지 성경의 말인지 영혼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구분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나의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어떻게 주의하냐? 율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이 나 하나님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임재의 순간에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해야 될 필수 요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잘 유지하려면 정확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 철저한 회복의 영이 내 안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시작한 회복의 영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내가 얻은 꿈에서 본 환상이나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나 체험이 아니라 나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 구절 어디에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제대로 근거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진짜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임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율법이 내게 나갈 것이다.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만의 메시지와 나만의 인생의 지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성경 구절에서 나아가는 건지 늘 주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 말씀으로 얻게 되는 회복의 실질적인 결과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의 소리가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7월 말에 우리의 육체의 회복, 우리의 정신의 회복, 우리의 의지의 회복,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들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내 안에 떠들썩한 흥겨움의 소리가 넘치는 영적인 회복이 완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과 만나세요. 가능하시다면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성 큐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 사막과 광야 같더라도 에덴 동산처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남자가 상담하러 탈무드에 보면 랍비를 찾아갔다 그래요. 한 사람은 그 동네 제일 부자고요.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랍비가 이례적으로 1시간 동안 그 사람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사람은 나도 어느 정도 해주시겠지.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5분 만에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면서 좀 분했습니다. 랍비님은 하나님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라고 1시간을 허비하고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5분만 할애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정의와 공의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따졌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5분 만에 알아냈지만 제 앞에 들어온 부자는 그 부자가 진짜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영적인 부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진짜 부자이십니까? 충분히 회복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다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임재 속에서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은혜의 우묵한 구덩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을 주의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깊은 우주와 같은 침묵과 임재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난날에 너를 이 자리까지 이끈 나 여호와를 지금 기억하라.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라. 초대하시고 나서 너는 지금 주의하여 너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주의하라. 이 메시지는 나 하나님에게서 나의 거룩한 말씀이 나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매일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소수의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임재가 주시는 회복과 시작과 진행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고 사람도 환경도 내 마음의 소리도 의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깊이 만나는 진정한 영혼과 육체와 의지의 전인적인 회복이 7월 달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